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와 선한 사람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귀한 선물,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 주일인데,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가정 중에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혹은 결혼하고 또 휴가하였지만 여전히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늘 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늘 소망 가운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거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두 어린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궁금하셨죠? 예. 조산해서 1.35kg 너무너무 조그만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 그 주에 저한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1.7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직 살은 좀 더 쪄야 되고 무게가 좀 더 나가야지 되거나 하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호흡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큰 뇌종양 수술했던 꼬마 아이 어땠을까 저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교인은 아니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아이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갖고 씩 웃고 있는 예쁜 아이의 모습이 있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물론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그 의존성을 먼저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며 삽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신뢰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두고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부모를 믿고 따르지요.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기며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낮은 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은 낮은 위치에 존재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그 수에도 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받들고 살듯이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쇼트를 보니까 아이들 소풍 갔다가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졌다고 민원 들어오고, 모기 물렸다고 민원 들어오고, 하여튼간에 유별나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매우 낮은 자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국의 사람,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공급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의지하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선물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듯이, 양들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시리아에 있는 누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현재까지 발견되고 그리고 보존된 기독교 교회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누라 유로포스 교회의 터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요,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아마 한 233년, 주후 233년에서 256년, 그러니까 3세기 때입니다. 완전 초대교회 때입니다. 평범한 주택을 개조해서 가정교회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구조의 교회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와 예배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리아 내전 때문에 IS,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서 아마 이 터가 다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공간을 그대로 복원한 형태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발견되었을 때 이곳 안에, 이 실내에 소위 프레스코라고 하는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려면 시청각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세례의 후보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아마도 그 벽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눈에 들어오십니까? 뭐 같아요? 씨름 선수? 아니요. 양을 둘러맨 목자, 선한 목자의 그림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이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숨어 살았던 지하교회 카타콤에도 종종 발견되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어떤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그때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또 그려놓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 것이고, 이 앞에서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 그는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일까? 이 그림 볼 때마다 궁금해집니다. 박해와 죽음의 공포가 늘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것을 보면서 그 힘겨움을 버티고 견뎌낸 것이죠. 그래 주님이 내 목자시지,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그것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요, 위로요, 또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약 17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따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편 23편과 에스겔 34장과 같은 말씀에서도 묘사된, 사용된 비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이 이해가 확실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목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누군데 우리 목자라고 하느냐고 아마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군과 이리와 같다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여전히 삭군이 있어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진정한 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리들도 득실됩니다. 두려움과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자신을 지켜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목자라 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선하다라고 표현된 이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함, 선하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착하고 잘해주는 목자, 아우 참 성격 좋네 하는 그런 목자를 두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목자를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이시니 약물이 된 너희들아 예수님 따르는 거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칼로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얻는 것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내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구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 그분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좋은 풀도 먹고 최고급 스위스산 생수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알고 따른다는 것은 그 목자를 따르는 우리도 선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분을 따르는 양무리도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온전하심, 그 완전하고 이상적고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목자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분 닮아가는 것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교회이기에 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가정이기에 그 가정이 선한 가정이 되고 그 선한 목자 때문에 난 삽니다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성도가 되고 선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선함은 어디서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함은 목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14절과 1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지난주에 설교에도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냥 정보를 취득하는 것, 뭐 이름을 외우는 정도,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서로를 안다는 말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삶을 깊이 헤아리며 나누며 공유하는 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심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깊이 아는 관계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본질상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은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깊은 관계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많이 표현하지만 단지 머리로 지식 쌓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경험한 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신학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습니다. 양치던 사람. 그러니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치는 삶을 살 때에 전쟁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마치 자신이 양들을 돌볼 때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자기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목자이시고 우리 부모님의 목자이시고 내 친구의 목자이고, 그것 아니라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시라는 것, 내 경험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은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등등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함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이미 상실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그 주님을 아는 경험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있는 선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가지는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 맺는 것이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연결되어 있을까? 그분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좋은 것들을 나는 공급받고 있을까?
선함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함은 연결된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이 연결될 때에 그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의 은혜가, 그의 자비가, 그의 좋은 것들이,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가지된 우리가 선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선한 가족 구성원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선한 목자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선한 자들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잘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장차 선한 사람들로 크면 좋겠습니까? 목자이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잘 이끌어 주어야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함은 그저 나의 노력, 내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이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늘 가까이 함으로 그분에게 있는 선한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함은 서로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 선한 목자야 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익숙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 키우는 목장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많이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입니다. 양 한 마리 잃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잃는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목자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다 얘들아, 내가 어리석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하다고 할 정도로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여러분, 선함은 단순히 착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바로 선함의 기준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어디였습니까?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웃과 형제를 위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목자를 닮아 삶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의 삶,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매몰되고 나만 알고 나에게 과몰입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증명돼야 되는 이것의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타자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선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로마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눈치 보고 있지 말라고요. 기다리지 말라고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라고요. 여러분,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이 보여도 너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가 계산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네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네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 여러분, 지난 한 주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묶으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함은 그저 사회적인 미덕으로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되어야 되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되어야 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것,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당신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타자 중심의 삶, 모든 것이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블레싱 페스티벌 어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지하부터 옥상까지 오르락내락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루를 보냈는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꼭 그런 날은 왠지 할아버지 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너무 흐뭇하게 아이들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0명이 넘게 왔는데 아마 아이들만 200명, 그러니까 부모님, 선생님들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했겠습니까? 200명 온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75명이었답니다. 굉장히 많이 온 거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이겠지만, 거기에는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헌신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귀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자원봉사해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들이 너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위한 그 마음의 방향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물질이지만 나만 먹겠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제 봉사했던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코피까지 흘리시면서 일하셨답니다. 정말 피 흘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나도 너를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은 자인지를 알면 비로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다, 온화하다는 그저 성격 좋다 하는 말에 선함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바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함은 그들을 찾아가는 돌봄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우리의 관계, 우린 서로 알아. 우린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잘 따라와. 우리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6절에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확 돌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우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그 다른 양들도 누구 것? 예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직 함께하지 않았지만 지금 주님의 시선 안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아파 쓰러져 있는 양들. 예수님은 그들도 내 양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그 다음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즉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통하여서 나는 그 양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는 그저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양들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이가 선한 목자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는 한 마리 양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손 내밀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주변에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진 않은가?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겨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방황하고 길을 잃은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혹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없으신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자께서 찾고 계신 양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다가서고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시며 다음 세대를 품어주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 그 선한 목자 닮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서 돌보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선교센터 첫 번째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하늘드림 예배실. 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선교센터 준비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 지역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10대들이 잠시라도 와서 천국의 안식과 기쁨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방 자기 책상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책 꺼내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1층은 스터디 카페로 준비할 겁니다. 2층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부르짖으며 그들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 것이고요, 3층에는 때가 되면 이 지역에 실제로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이들, 중독, 자살 충동, 우울증, 공황장애, 관계의 어려움, 노인들, 돌봄받지 못한 노인들, 그분들을 위한 기독교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기 위해 지금 TF팀이 구성되고 지금 정관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 선한 사역에
동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잘 연결되므로 우리에게도 그 선함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고인물 되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어 이 지역사회와 마을과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선한 목자 닮은 선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